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열어봐 주세요. 2장 13절부터입니다.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 하는데 거기다 줄을 좀 그어주세요. 유월절. 이제 13절 읽기 전에 요거 한 12절을 보시면 11절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나의 혼인잔치 장면이었어요. 그리고는 12절에 보면은 그 후에 가나의 혼인잔치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 한마디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곧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다들 뭐라고 부르냐면 성서에서는 내려간다라고 그래요. 북쪽으로 올라가도 내려간다고 그래요. 실은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실은 올라가는 거죠. 근데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항상 중심이에요. 자, 이렇게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이제 가버나움에서 유월절, 가버나움에 오래 안 계셨죠. 네, 오래 안 계시고는 이제 유월절 지키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장면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 다시 보세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느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보시면요, 실은 내려가는 건데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거기다 줄을 전 거예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기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말씀이 또 조금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정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이 그 구조상 4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본론이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목적과 맺는 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지난 시간부터 본론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본론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본론 속에는 17가지의 표적, 기적이 있다고 그랬고요. 또 그와 따라서 10가지의 뭐가 있다고 그랬죠? 사건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건들. 자, 그런데요. 자, 7가지의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이 뭐였던가요? 지난 시간에 한 가나의 혼인잔치. 네. 자, 이렇게 이 표적을 하신 후에 이분은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끝나고요. 가나 혼인잔치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끝나고 가버나움으로 가셔가지고요.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 않고 주님은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제 첫 번째 사건을 일으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지금 어디 가서 일으키시려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에 가셔가지고 사건을 일으키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이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또 주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예. 특히 6월절 사건 속에서요. 이 6월절 사건이에요. 이 6월절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심오한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어요. 이 사복음서를 보면요. 사복음서를 보면은 이 6월절 사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히요. 요한복음에요.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다 하는 내용이 4번 나와요. 요한복음에는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3년 공생애 하셨잖아요. 3년 공생애 하시면서 6월절, 첫 6월절을 공생의 시작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공생애 끝날 때 6월절에서 끝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4번을 하셨어요. 4번을. 횟수는 3년이지만.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요한이 예수님의 6월절 사건은 첫 번째 6월절 사건부터 그것이 지금 오늘 나오는 지금 성전 청결하는 사건이에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이요. 여기 첫 번째 6월절 사건이에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사건이 또 있어요. 소위 우리 말하는 두 번째 표적이 끝난 것이 이제 사정 마지막인데요. 가나의 왕의 신하들 그 살린 후에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두 번째 6월절을 기념해서 예루살렘에 가셨다 일어난 사건이에요.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요. 두 번째 요한복음 5장 1절부터예요. 그리고 세 번째 6월절 사건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세 번째는요. 갈릴리에 올라가셔 가지고 갈릴리에서 6월절을 쉬었어요. 그분이. 요한복음 6장 4절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근데 이분이 갈릴리에서 6월절을 기념하면서 무슨 기적을 일으켰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어요. 갈릴리에서 6월절 기념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오병이어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6월절 떡에 대한 이야기를 쭉 6장에 하세요. 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6장에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을 6장에서 쭉 하세요. 그리고는 네 번째 6월절은요.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방문하시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11장 이제 55절부터 12장 1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방문하시는 이야기들이 쫙 나와요. 근데 신기한 게요.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6월절을 예수님이 4번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른 공간복음에는요. 이 4번 지킨 이야기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공간복음은요. 공간복음이 뭐였죠? 마태, 마가, 누가 아닙니까? 세죠. 요 세 복음에는 6월절 이야기가 어디에만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다가 하는 네 번째 6월절 있죠. 그 이야기만 나와요. 그 이야기만.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무슨 복음이냐면요. 이 6월절 복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요한복음은 이 6월절의 기원은 우리 알다시피 언제냐면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14절 이 6월절의 기원이죠. 주전 약 1500년이죠.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6월절을 히브리 말로는요. 페사흐라고 그러고요. 저 위에 제가 적어놨죠. 히브리 말로는요. 헬라 말라는 파스카라고 그래요. 파스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라요. 우리 아바에서도 공부 많이 했잖아요. 이 6월절에 그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규례를 제가 칠판에 적어놨는데 이 규례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도 14절에 그 규례가 다 나와요. 참고로 보시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력이 시작이 됐고 세 달력이
출애굽기 12장 2절. 그리고는 그 세 달력인 성력의 1월 10일 날에 시장에 가서 어린 양을 취하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죠. 염소가 아니고요. 또는 소가 아니에요. 또는 비둘기도 아니에요. 어린 양을 취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그 속죄 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양의 조건이 있었죠. 뭐였죠? 12장 5절에 1년 된 그 다음에 흠없는 수컷. 요 세 조건 우리 항상 알고 있죠. 1년 된 흠없는 수컷이. 요것을 며칠 동안 간직하라고 그랬어요? 4일 동안 보관하라고 그랬죠. 왜 4일 동안 보관합니까? 요 흠없는 양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4라는 숫자가요. 그래서 병이 있거나 애꾸거나 꼬리가 없거나 또는 뭐 감기 들었거나 피부병이 있거나 등등 우리 다 아는 소리 아닙니까? 이제 이런 걸 체킹하기 위해. 그리고 다 이제 점검이 된 후에는 1월 15일 날 이제 잡는 이야기가 12장 6절에 나와요. 출애굽기. 잡아가지고 이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출애굽기 12장 7절에.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음식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 음식은 뭐였죠? 흠없는 1년 된 수컷의 고기예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합해서 먹어라. 12장 8절 아닙니까? 이거 우리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수없이 많이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유월절 규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규례로서 12장 14절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1446년 주전, 이것이 언젠가면 출애굽한 때,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그 해가 1446년이에요. 영원한 규례를 이제 지정을 했는데, 유월절 지킴 역사를 제가 간단히 칠판에다 적어놨는데요. 우리 과거에도 공부를 몇 번 했어요. 그렇지만 또 한 번 복습을 해요. 간단하게요. 아시다시피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분들이 애굽에 있을 때 유월절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오게 됐어요. 나와가지고 1년 후에 유월절 지켰죠. 민수기 9장 5절에 보면 그래요. 나와서 1년 있으면 유월절이 되니까 딱 1년이 되면 유월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기를 지킨 거예요. 민수기 9장 5절에 주전 1445년이.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 39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한 번도 안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그걸 지켜라고 명령을 최소한 2번은 했어요.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5절, 또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장 1절. 여기에 보면은 왜 안 지키느냐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40년 동안 이제 이분들이 거기에서 살면서 지키지 않다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요. 길갈에서 첫 유월절을 지킨 것이 주전 1406년이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적혀 있어요. 여호수아도 한 번 그렇게 딱 지키군요. 그 다음에 691년 동안 히스기야 왕이에요. 주전 715년인데요. 이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도 한 번만 지키고 말았고 그 위에 모든 자기의 후손들도 히스기야 왕까지 약 한 691년 동안 지키질 않았어요. 그것이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는 그때 가서 한 번 딱 지키곤 히스기야 왕 때 한 번 딱 지키고는 그게 히스기야 1년이거든요. 그 후 93년 동안 또 지키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시야 왕 18년에 주전 622년이 한 번 딱 지켰어요. 열왕기 하 23장 21절에 보시면
그리고는 또 106년 동안 지키질 않았어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2성전이 봉헌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켰다. 그때에 그것이 이제 에스라서 6장 19절에 나와요. 그 후엔 성경에는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은 없지만 저희들이 이제 추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주전 한 430년대예요. 이때 제2성전이 지어진 것이 주전 516년이거든요. 그 성전은 제2성전은 제1성전보다 훨씬 규모도 웅장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유월절을 지켰던 것이 말라기서에 보면은 나타나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 유월절 지킴이 변질된 유월절을 지켰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오리지널 유월절보다는 변질된 유월절을 지켰어요. 자, 그래서 이 변질된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나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부가 다요, 말라기서 1장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이 말라기가 마지막 때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을 아주 개탄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요. 보시면 6절부터 보시면요, 1장 6절부터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이때 내가가 누굽니까? 여기서는 지금 여호와니까요. 그 여호와는 누구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예수님으로 보시면 돼요.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 공경에다 좀 동그라미를 치고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운 데다 동그라미를 또 쳐놓으세요. 이제 이분들의 문제점이에요. 성전은 크게 지어놓고 예배는 드리고 유월절 제사는 드리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 없고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생각은 어떤가 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생각은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까? 이런 말이. 이 말은 뭐냐면 이분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감수성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 내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7절 보시면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 거기다 줄을 좀 끊어서 더러운 떡이에요. 아까 무교병이 아니고 무슨 병이에요? 유교병을 이분들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교병을 쓰면서도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유교병은 뭡니까? 무교병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트가 없는, 잡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잡것을 잔뜩 집어넣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고 우리가 하는데도 왜 그러냐면 잡것 안 썼어요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는 말 하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김이라 말한 말. 주의 상. 지금 이 말씀을 펴놓고 있는 이 말씀 공부와 우리 설교나 모든 이런 것들을 경멸히 여겼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겼다는 소리나 마찬가지. 가볍게 여겼다. 무시해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자 보세요.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하여 악하지. 눈먼 희생이 병든 것들 가져온다는 거예요. 싸구려들이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아까 그 말하는 거에 뭐에 지금 위배돼요? 일련되고 흠없는 수컷인데 그냥 아무거나 막 꺼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한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이런 부분이 약할 때 그냥 적당히 와서 그냥 편의주의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주님 나에게 긍휼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는데 이런 부분이 깨끗이가 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예요. 예표예요. 신약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들은요.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예수께서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교회, 나 그 교회 문 닫아도 문 닫으면 좋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이 잡것이 들어있는 교회 주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이 말라기 때요 보면은 성전은 제2성전이 있어서요 엄청난 그 성전의 규모와 아름다움과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제사장들이 보면요 이 타락된 모습이에요. 종교화되어 있고 편의주의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 본질과 비본질이 역전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본질과 비본질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쭉 말라기서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켰지만 이분들이 유월절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 모습을 안 나타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번 우리가 거기다 좀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구약 제사장들의 문제점들에 이제 요 당시에 예수님 때까지도 갔지만 구약에 지금 그 제2성전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은 다음에 그분들의 그 문제점들을 보면 첫째가요 순수한 유월절 음식을 제물로 바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값싼 제물들, 또 자기의 편의적으로, 다시 말하면 상업주의, 이런 식으로 편의주의 식으로 한다. 그런 제물을 바치지 않았고, 두 번째는요 이분들이 순수한 그 유월절 음식, 우리 출애굽기 12장 8절에 말한 그 음식을 잡수지 않았어요. 유월절 행사할 때 더러운 제물을 바쳤으니 그 제물을 먹은 거예요. 애꾸는 달린 뭐 병든 그러한 양만이 아니고요. 뭐 염소도 바쳤고 황소도 바쳤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도 바쳤고 이런 걸 막 다 바친 거예요. 이런 것은 출애굽기 12장에는 그런 것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편의주의로 다 한 것이. 그러니까 정성 들이지를 안 한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보면은 불공경주의, 하나님을 공경하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영적 무감각주의,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형식주의, 유월절을 지키긴 지켰어요. 근데 형식화돼 버리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전통화돼 버린 거예요. 전통. 또 이 말라기의 특징을 보면요, 말라기의 특징을 또 제목으로 하나 붙여놓으세요. 보면은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첫째가요 종교성이 강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도 열심히 드렸어요. 예배.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예배 대상이에요. 네 번째는 절기도 잘 지켰어요. 다섯 번째는 기도도 잘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11조는 내질 않았어요. 이제 말라기 때 보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보면 이 지도자들이 영의 눈이 가리워졌어요. 이것이 말라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6월절의 그 모습들이, 우리 예수님이 6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은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과 베드로전서 1장 19절 그냥 참고로 해주시고요. 제가 일곱 절기도 여기 쭉 이렇게 적어놨지만요, 이 일곱 절기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6월절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일곱 절기는 여기 보시다시피 레위기 23장에 나오잖아요. 일곱 절기가 순서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이제 봄절기인데 예수님의 초림과 관계되는 절기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있는데요. 3대 절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신명기 16장 16절, 역대하 8장 13절에 보면 3대 절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3대 절기가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이에요. 요 세 절기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특히 이 6월절에 대해서 상당한 그 의무감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시지만 이 6월절 되면요, 예루살렘의 인구가 그 당시에 약 한 50만 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기록에 의하면요, 50만 명인데 이런 절기 때, 특히 6월절, 오순절 때는 이 소위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이 절기를, 3대 절기는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약 한 100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루아침에 50만 명의 인구가 됐다가 150만 명의 인구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1년에 몇 번씩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러 이제 도착하신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가 아주 뭐 북적거릴 때, 그런데 예수님이 딱 가서 보니까요, 이분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약식으로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요. 벌써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은, 본래는 1500년 전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시장에 가서 이제 양 1년 되고 어떻게 돼요? 1년 되고 흠없는 숫컷을 사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냐? 제사장들이,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미 상업화가 돼가지고 이분들이 편의주의로 자기네가 양들 많이 아니고 소, 비둘기까지 다 이미 성전뜰에 갖다 놓고 주변에 갖다 놓고는 자기네가 이미 도장을 다 박아놓은 거예요. 다 합격품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가 파는, 제사장들이 파는 재물만 사면은 걱정 없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시장 갈 필요 없는 게 이 성전에 와가지고 이 재물들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것도 안 사면 안 되잖아요. 안 그러면 큰 죄를 짓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어떤 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돈 좀 있는 사람은 소, 황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니까 장사꾼들이 거기에 그냥 꽉 있고 돈 바꾸는 사람 많고, 예수님이 이 6월절에 본체되시는 이분이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화가 나서 지금 이 소와 이 양들을 다 쫓아내 버리시고,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에 가서 그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비둘기를, 장사꾼들 다 쫓아내 버리시고. 이런 모습을 우리한테 왜 보여줍니까? 이런 모습은요, 신약의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가. 특히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요, 우리가 이제 본문을 요한복음 2장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보면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셨잖아요. 이 말씀과 동시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은, 이게 지금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죠. 그렇죠? 헤롯 성전이 언제 지어졌어요? 주전 20년이죠. 다 기억하시죠? 지금 이게 주후 26년이니까 딱 46년 동안 지음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이미 본관은 다 지었지만 이미 그 부속 건물들을 아직도 짓고 있었을 때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이 몇 년 동안 지금 지어왔다? 46년 동안 지어왔는데 당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에요. 이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 다른 공간복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이 부분은요. 공간복음은 6월절 이야기가 언제만 나온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만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는 그때의 6월절 그 이야기만 공간복음에 있어요. 이 요한복음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한복음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특히 지금 첫 번째 여기에는 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 공간복음에 말이죠. 공간복음에 지금 무너뜨려라 3일 만에 다시 내가 일으킨다 이런 말씀은 공간복음에는 없는데요. 공간복음에는 뭐가 있냐면요, 요 집이 성전이 말이죠, 이 나의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내 집이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다. 또는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11장에 뭐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을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붙였어요. 내 집이다.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제가 공간복음의 성경 구조를 드릴게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마가복음 11장 17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46절. 이 장면, 여기는 뭐냐면 다 네 번째 6월절 지키는 장면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보세요. 성서를 열군요. 근데 여기 보면요, 너희들이 내 집을, 이 성전을 아주 뭐로 만들어 놨냐면요, 아주 못되게 만들어 놨어요. 성전을. 자, 3년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제1차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의 집이라 그래 놓군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16절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주의 전이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래 놓고는 3년 후에 네 번째 6월절 때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똑같이 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셨지만 회개 안 하고 3년 후에 네 번째 6월절도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는데 예수님이 그때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거기다 하나를 딱 붙인 게 하나 있어요. 뭐라고 붙였냐면요, 강도의 굴혈이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 이렇게 딱 말했어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신약으로 어떻게 이해가 돼요? 지금 오늘날이요, 6월절 제사를 제대로 안 지키면 6월절 제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6월절 제사를 1500년 동안 지키게 했거든요. 예수님의 그 보혈 사건,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6월절 제사를 지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인 유월절 음식을 제대로 잘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은 웅장하게 있고 아름답게 짓고 규모가 상당한데 그 건물 성전이 뭐라는 거예요? 강도의 굴혈이라는 거예요. 그 굴혈이란 말이 뭐냐? 굴이란 소리, 강도의 굴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영어는 den이라는 건 den이라는 건 뭐냐? 우리 사자굴, 뭐 동물들 야생 동물의 굴 있잖아요. 그걸 den이라고 그래요. den. 그러니까 교회가요, 신약 교회가 예수님의 온전한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그 안에 잡놈인 강도가 들어간다는, 강도가요. 네. 성전을 왜 지어라 그런가요? 성전의 본 기능은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가로 열고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에 보여주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 히브리서 8장 5절,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히브리서 10장 1절, 모형과 그림자와 비유다. 비유는 히브리서 9장 9절이에요. 내가 다시 읽을게.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 비유가 곧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본 기능이 십자가상에서 실현됐어요. 이 기능이, 성전 기능이. 이제 성전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실체예요. 그림자, 모형, 비유가 이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실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그림자인 성전이 주후 70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주후 70년에 무너졌죠. 성전이요. 자, 지금 내 말씀을 차례대로 잘 들어보세요. 그 70년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눈이 감겨가지고요,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하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성전 자리에 나중에 약 주후 700년 가까이 됐을 때 이슬람 성전이 지어버려진 거예요. 지금까지도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가 재림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가 자기네 메시아를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성전이 지어져야만 메시아가 도래한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서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의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7절, 마태복음 24장 15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이 세 성경 구절은 기억해 두세요.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분명히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은 제3성전이에요. 제3성전이죠. 앞으로 지어질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과 연계된 것이 무슨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헤롯 성전, 그건 제2성전이에요.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제3성전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3성전이 딱 지어지면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또는 다니엘 9장 27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이 이제 그 성전에 서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종교 다원주의를 믿는, 이제 이 성전에 지어지면 그 성전에 이제는 불교 중들도 가서 그 성전에서 예배 인도할 것이고, 뭐 로마 카톨릭의 유명한 인사들, 우리 개신교 유명 인사들 다 종교 다원주의 세상을 가진 사람들, 또는 뭐 히랍 종교 또는 이슬람 모든 이런 모든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성전에 서서 예배를 집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이 그 성전에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왜? 눈이 가린 사람들은 이제 성전이 필요 없는데 그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실제로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7년 환란 때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세요. 성경에는 그 후부터는 자세히 안 나와요. 우리가 예측하네요. 그리고는 천년 왕국 때 제4성전이 지어질 거예요. 천년 왕국 때. 이제 유대인들이나 또는 다른 타종교 사람들이 지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또 마지막 세계 제4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네. 이때 이 성전이 또 무너질 거예요. 필요하지가 않잖아, 이 성전이.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잖아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요한이 딱 보니까 예루살렘이니까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한이 딱 보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절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요한이 지금 보고서 쓰는 거예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구원 사역을 다 끝냈는데 이미 십자가에서요, 성전이 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그렇게 지어질 것을 예언하셨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성전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 사건,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 비유,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걸 딱 보면요, 성전이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오늘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고 비본질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리고 비본질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1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교회 시대에 교회가 이런 모습일 것을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본질과 비본질이 이 전도되는 모습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전도, 본질과 비본질이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그래서 그 안에 지금 딴 놈이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 딴 놈을 뭐라고 그랬어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강도의 굴혈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또 강도 이야기 나와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10장에서 10장 1절에서 2절에는 10장 1절에서 2절에 하시는 말씀이 강도와 절도,
실은 이 절도라는 것은 도둑놈이에요. 도둑이에요. 영어로는 thief이고요. 강도는 robber 그래서요. 이 강도예요.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동의어로 썼어요. 이제 요한복음 10장에는요. 동의어로 쓰셔가지고요. 요한복음 10장 12절에는요. 요 강도와 절도를 뭐라고 그랬냐면 일이라고 그랬어요. 일이는 뭐 하는 놈이에요? 양을 잡아먹는 놈이. 교회 안에 일이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양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목적을 분명히 써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요. 이 강도와 절도가 하는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첫째가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이런 도둑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이 절도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 유월절 음식을 제대로 안 먹으면 도적이 들어오고 강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뭐 하냐면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인다는 거예요. 죽이는 것만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를 도둑질해가고 나중에 이제 우리를 죽이고 영적으로 완전히 약 못 쓰게 죽이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멸망까지 시킨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들어가 놓으면 멸망까지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그 다음에 멸망까지 시킨다는 거예요. 이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제목을 붙이시면 이 강도 도둑이 이놈들의 특성과 대비 방법을 한번 봅시다. 이놈들의 특성과 그걸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이놈들의 특성 중에 첫째 특성은 뭐냐면 강도나 도둑은 가난한 집에 들어가요? 부잣집에 들어가요? 부잣집에 들어가요. 부잣집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집이 부잣집이에요. 절간에 안 들어가요. 거기는 아예 자기네 집이니까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집, 교회에 이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표적이 교회예요. 두 번째는요. 이분들은 위장하거나 숨어 있다가 덤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력이 없어요. 성서 구절을 드릴게요. 잠언 23장 28절, 또 잠언 24장 33절, 호세아 6장 9절. 세 번째 특성은요, 밤중에 잠자고 있을 때 덮쳐요. 성서 구절은요, 오바다라고 했죠. 오바다 1장 5절, 예레미야서 49장 9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이에요. 자, 이들은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들은 도적은 몰래 하지만 이 강도는요, 강압적이고 폭력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마 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이에요. 그 다음에 제목을 하면요, 이놈들을 어떻게 잡는가? 잡는 방법. 이들을 잡는 방법은요, 검과 몽치로 잡는 거예요. 검하고 몽치로. 마태복음 26장 55절, 마가복음 14장 48절, 누가복음 22장 52절. 도대체 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2절이에요. 예수님도 말씀으로서 쫓아냈어요. 이 멍치라는 것은 이 짝대기죠. 예.
짝대기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 아바 공부를 셀 모임을 왜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우리 교회에 이런 참놈들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 네, 우리 교회 강도를 쫓아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제목을 더 바꾸세요. 유대인의 제목입니다. 유대인의 성전, 유월절, 제사장, 예배의 모습. 유대인의 성전, 유월절, 제사장, 예배의 모습. 자, 이 유대인의 첫째 성전 모습을 한번 봅시다. 유대인의 성전 모습은 지금 무슨 성전이었어요? 처음에는 솔로몬 성전이었다가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이었다가 솔로몬 성전 언제 지음받았죠? 주전 959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주전 959년이에요. 이 성전이 언제 무너졌죠? 586년에. 이것도 우리 기억할 필요 있죠. 그러다가 70년 후인 516년에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지음받았죠. 재건됐죠. 그리고는 쭉 오다가 주전 20년에 그 성전이 하도 오래돼서 헤롯 왕이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로 지어준 거예요. 재건축이죠. 예. 리모델링이라보다 리컨스트럭션이라고 그러겠다. 재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외세가 와서 무너뜨린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2성전의 연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외세가 무너뜨린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발적으로 더 잘 짓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헤롯 성전을 드나드신 거예요. 그러다 그 헤롯 성전이 주 70년에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 헤롯 성전은 아주 멋있게 잘 지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헤롯 성전을 드나드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성전의 모습 먼저 봅시다. 성전의 모습은 첫째 뭐냐면 크고 웅장하고 화려했어요. 근데 두 번째로 이 성전이 어떤 모습을 변했냐면 장사하는 장소, 거룩한 쇼핑센터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그리고는 강도의 굴혈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전이. 자, 두 번째, 이제 유월절을 봅시다. 첫 번째는 성전을 봤어요. 두 번째는 유월절을 보시면 유월절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변질된 유월절 제물을 바친 거예요. 그 다음에 변질된 유월절 음식을 먹었어요. 어린 양의 그 본질이 비본질로 전도돼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요.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건물과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제사장들은 영적 소경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사장들이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물질 선호하는 자들, 명예 선호자들, 권력 선호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6절 7가지의 화잇을 진저, 우리 기억나시죠? 이걸로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6절.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분들의 예배는 어떻게 드렸나? 예배라고 쓰시고, 예배는 이분들은 형식화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도화가 됐어요. 예배 자체가. 전통화가 되고 종교화 되어버렸어요. 이제 제목을 바꾸세요. 이 모든 것은 신약교회의 그림자들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신약교회의 그림자들이에요. 다시 말로 표현하면 신약교회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모습으로 신약교회를 형성하고 신약교회 교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약에서도 보면 소수의 남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렇게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변질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듯이 신약교회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이런 변질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표로 던져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째로요, 신약교회의 그 성전을 한번 봅시다. 신약교회. 신약교회의 성전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요, 초창기 한 300년은 1세기, 2세기, 3세기 때는요, 카타콤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건물에 치중하지 않았어요. 건물이 거의 없다시피 했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조직화되면서 로마 카톨릭, 컨스탄티노플 교회, 그리스 교회,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5대 교구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교회, 이 5대 교구들이죠. 이 5대 교구들,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애굽 koptic 처치고, 그렇죠? 이제 이 모든 나머지 교회들 쭉 보시면 이 교회들이 어떻게 됐어요? 건물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건물들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어놓고는요,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 중심인 순수한 유월절 음식을 바치거나 먹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들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그 건물 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그 건물 자체가 강도의 궁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강도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 해요? 네? 처음에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지금 우리가 한 2000년 역사를 보면요, 그 안에 정말 소수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건물은 크고 다 전통이 있고 하지만 그 안은 다 공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비워버려 버린 거예요. 어떤 때는 주님께서는 아주 건물들을 파괴해버리고, 지금 남아있는 건물들은 다 관광 명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변질된 유월절 음식과 변질된 유월절 제물과 이 본질과 비본질이 전도됐기 때문에 이 강도의 궁혈이 되어버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서구교회의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지금 서구교회는 이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 성전들이요, 다 지금 급속도로 지금 매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 건물을 유지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건물만 덩치 있으면 겨울에 난방 그거 해야 되잖아요. 뭐 하여튼 건물 유지 전기값만 해도 이게 보통입니까?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북이나 타임지나 이런 데 다 나와야 돼. 타임지에 한때는 탑 기사로 나왔어요. 뭐냐? 타임지의 카바 사진이 뭐냐면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성공의 건물인데 그것이 피자집으로 변하는 거예요. 피자. 그건 좋은 아주 이런 강대상 여기를 피자집, 피자 오븐이 있고 이거 이런 것이 지금 영국은 말도 못하고 독일도 말도 못해요. 그래서 거기다 써놨어요. 누가 먼저 사느냐? 이슬람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성전으로 개조가 되고, 어떤 때는 카바레로 춤추는데요. 카바레로, 왜? 데코레이션이 좋으니까요. 데코레이션이 좋으니까 그거 그대로 놔두고 아주 뭐 조명만 제대로 하면 아주 멋있는 카바레가 되잖아요. 술집. 요새는 불교 사찰까지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들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은 지금요. 미국도 지금 이 추세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 건물들이. 그 당시에 교인들이 건축원금 얼마나 희생하면서 냈겠어요? 예?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중요하고 건물 자체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것을 예수님이 다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예. 자, 두 번째로요. 신약교회 제사장들의 모습이 이것을 또 예언하셨어요. 소경전 인도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외식하는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물질 선호하고 명예 선호하고 권력 선호하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요. 이것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특히 소위 종교 지도자들의 그 추한 모습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 세 번째로 그 예배의 모습을 보세요. 이렇게 다 차려놓고요. 예배가 주체자 예수님에 빠진 형식화되어 있고 제도화되어 있고 전통화되어 있고 교리화되어 있고 교리화 교단화되어 있고요. 종교화되어 버린 거예요. 주체자가 빠져버려요. 주체자 이름을 부르고 주체자를 예배한다 하지만 그것이 순수한 유월절 음식과 유월절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순수한 유월절을 망각한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교회도 여기에서 자유스럽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뭐 자랑할 게 많죠? 하지만 자랑하면 안 돼요. 한 2주 전에 제가 한국 교계에서 나오는 신문을 하나 읽다가 그 신문 이름이 기독교 연합신문이라는, 이게 이제 한 장로교 교단 신문인데요. 거기에 연속 기획란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제목을 뭐라 썼냐면 한국교회 생명력을 회복하자. 이게 2010년 4월 18일자니까 오늘이 며칠이에요? 4월 며칠이에요? 25일에 그런 게 약간 1주 전 이야기네요. 네. 그 신문에 나온 기사들을 제가 좀 이렇게 인용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베껴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실제 인물들 이름도 제가 대도 괜찮고 이미 기사화가 된 거기 때문에 한 분이 정주체 목사라는 이 기사가 이제 이 사람들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저도 이제 그대로 내가 인용해 드리겠어요. 정주체 목사가 말하는 말, 이분은 바른교회 아카데미의 설립자래요. 전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인데 이분이 한 말을 이렇게 했어요. 이분에 의하면 한국교회가 깊이 뿌리박힌 상업주의가 있다고 지적하고 교회 사업을 하나의 단어로 이제 사용하는데 오늘날 목회는 비즈니스로 전락돼 버렸다. 한 사람을 더 끌어올려고 하는 슈퍼마켓식 판촉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렇게 그 기사에 써 있어요.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응? 그러면서 계속해서 쓴 말이 있어요. 이게 내 말이 아니에요. 문어발식 교회 대형화. 교회 상업주의 여러 형태 중에 하나가 문어발식 교회 대형화. 수익 구조를 갖춘 교회 건축. 성도를 빼앗아 교회를 채우는 시장 경쟁주의. 부흥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도입. 이제 이런 것들이 특징을 이룬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또 한 분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이분도 잘 알려진 분이에요.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총장 되는 분인데 은중관 총장이래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또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제가 인용해 드릴까요? 이제 이분의 말씀이에요. 이제 인용이에요. 우리나라 교회는 교회 성장의 환상을 멈추지 못한 채 대형화라는 자본주의 논리를 선책했다라고 지적하고, 이 자본주의 논리가 대형교회와 영세교회 간 기존 신자 쟁탈전으로 변하면서 교회 양극화와 무한 경쟁을 만들어냈다라고 분석하고요. 목회자들이 교회 성장과 같이 비본질적인 것을 마치 복음인 양 오도하고 있다고, 이 상업주의 정신이 담긴 사이비 복음을 버리라고 경고를 하는 말을 인용을 했어요. 여기 지금 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또 한 분을 또 인용을 했어요. 예, 이분도 유명한 분이에요. 방지일 목사님이시라고, 영등포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나이가 근 100세 가까이 돼요. 그런데도 아주 정정하세요. 제가 몇 번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난 일도 있는데요. 이분이 하신 말씀을 또 인용했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 보세요. 주보의 헌금 내역을 공개하고 그것에 목매는 성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교회가 이 상업적 경쟁 논리를 부추긴다. 생명력 있는 교회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교회 안에 뿌리 박힌 상업과 만몬이란 건 재물이에요. 만몬의 그림자를 걷어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내용들을 기사화하고 한 것을 제가 보았어요. 제가 이런 걸 이렇게 인용을 하지만요, 저는 일방적으로 대형이나 중형교회의 부정론을 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대형이나 중형교회가 좋은 점도 많아요. 대형 중형교회가 되면요, 많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조그마한 교회가 할 수 없는 많은 프로그램들, 또 선교까지도 여러 가지로 효과 있게 할 수가 있고 전문성을 띠게 되고 하니까 참 좋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 교회들이 건전한 순수한 유월절 음식을 잘 먹이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금상첨화죠. 성전을 너무 웅장하게 하거나 화려하게 하지 않고 성전을 유지하는 비용을 최소한 들이면서 교회를 운영하면 참 좋죠. 또는 제사장이 소경된 인도자가 아니고 외식하는 자가 아니고 물질 좋아하지 않고 명예 좋아하지 않고 권력 좋아하지 않으면 대형교회, 중형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예배를 대형교회가 이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잘 드린다면 크게 되고 하는 것이 나쁠 것이 없어요. 금상첨화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커지고 유명해지고 많아지고 편해지면, 권력을 가지고 하면요, 피조물은 변질되게 돼 있어요. 이게 피조물의 한계성이에요. 이게 피조물의 나약한 부분이에요. 그게 피조물인 특히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 변질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지만 언젠가는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요.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약한 부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분은 부자 중에 부자예요. 전 우주를 한 손에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자신데도 이분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가난하게 사셨어요. 적어지고 배척당하고 낮아졌어요. 예수님이 왜 그러냐?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적 부분을 내가 다 포기하고 왔다. 나도 인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든 게 다 커지면 나도 생각이 변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날 따라와라. 너희들도 나처럼 적어지지 않으면, 다 놓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딴짓 한단다네. 너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딴짓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바울도 학문도 많았고 가진 것 많았던 사람을 다 뺏어버렸어요. 왜? 하나님 이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병까지 줘버렸어요. 바울은 자기 교회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하나 예루살렘에다 해놨으면, 안디옥에다 해놨으면 엄청나게 사람이 모일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은요. 아마 지 교회를 말이죠, 로마에다 짓고 그리스에다 짓고 그냥 아시아, 소아시아에다 지으면 구름대같이 모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바울아, 너는 교회 가지면 안 된다. 교회 가지면은 너 헌금도 많이 거칠 거야. 사람들 너를 존경할 거야. 일부러 너 선교하는데 헌금 걱정할 거 없어. 네 따라오는 사람들 헌금을 얼만큼 많이 낼 텐데.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넌 네 교회 없어. 너는 헌금 필요하니?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라. 사람들 주는 것만 그냥 받아라. 이러면서 주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이것이 주님이 주신 큰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내가 교만해지면 안 될까 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요. 황 목사, 너도 아미교회가 교인이 팍팍 늘어나면 얼마나 좋겠니? 저는 주님하고 대화하는 게, 주님 100명 이상 주지 마세요. 저 해외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교인이 많으면 교인 뒷바라지 하느라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너 깨달았느냐? 꼭 말썽 부리는, 네 시간 뺏어가지 않고 네 마음 뺏어가지 않는 이쁜 사람들만 보내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대단히 이쁜 사람들이 주님이 그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저는 좀 선교를 좀 크게 하려면 교인이 많으면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냥 뭐 얼마나 더 신나게 하겠어요. 교인이 한 2,000명만 돼도 그냥 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할 수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너 교인 많아지면 너도 모르게 너도 끼가 있다. 너 바벨탑 지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수직적인 성장을 하지 않게 하시고 수평적인 성장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AMI 교회는 이게 수평적으로 엄청나게 성장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우리와 영향되는, 우리의 영권 속에 들어있는 지금 나라만 15나라예요. 나라 이름들 대볼까요? 느끼지도 못하실 거예요. 네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인도, 마니푸, 중국, 사우디, 이란, 케냐, 에티오피아. 여기에 약 한 6천여 명의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와 같이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요, 이런 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바보예요. 왜요?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돈 한 푼도 안 내요. 도리어 우리가 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비즈니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여기 와서 같이 했으면 헌금 많이 내니까 좋은데요, 주님은 그렇게 원치 않는 거예요. 이 수평 성장을 해라. 우리 바울에게 제가 배운 거예요. 바울도 수평 성장을 했죠. 이 수직 성장을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변질됐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인데도요, 이 사람들은 변질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솔로몬 성전 지어놨잖아. 화려하게 크게 웅장하게.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변질된 거예요. 다 솔로몬도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돈도 뭐 가졌지, 유명세 가졌지, 명예 가졌지, 권력 가졌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 안에 항상 소수의 선지자들이 이것을 보고 아파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자비를 베풀어서 재건케 하는 거예요.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됐어요. 또 마찬가지.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혼쭐이 났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혼쭐이 났는데도 또 이분들은 다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말라기 때 보셨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성전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수직적으로 커지려고 되고 대형화되면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물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이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더 교회가 상업화되고 세속화되고 더 많은 사람을 끌어올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가 변질이 되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강도의 굴혈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크게 지금 지어도요, 주후 70년에 그 성전을 무너뜨린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도 말이죠, 크게 지어서 유명하고 크게 했지만요, 앞으로 한 30년에서 50년만 있어 보세요. 그 교회 사람도 별로 없게 되고요, 관광 명소가 될 가능성이 꼭 있어요. 왜?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소수들이 커지지 않으면서 이 큰 것을 세속화적인 부분을 찾아가지 않고 주님만 찾아서 다녔던 사람들은 소수인데, 이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핍박을 받아오면서 이 소수가 그래도 그 나라에 또는 그 교계에 그 맥을 잡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소수가 되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외치다가 저는 언젠가는 주님이 불러가면 이제 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외치다가 이제 주님이 불러가면 가요. 안 죽을 것 같죠? 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주님한테 가야 되잖아요. 제가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하면요, 이번에 천안함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요, 그분들 장례식을 지금 해야 되는데 빨리 못해서 그 신문지상이나 또는 텔레비전에서 빨리 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걸 내가 이렇게 봤어요. 그 시체들을 집어넣은 그 장소에 사람들이 잘 들어가질 못한대요. 왜? 냄새가 허드나세요. 썩은 냄새가. 거기 있는 분들이 대개 나이가 몇 살입니까? 20대에서 30대들이. 그렇죠? 제가 그걸 딱 보면서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지만 저 사람들도 아차 하면은 피가 지금 멈추면, 호흡이 멈추면 일주일만 있으면 냄새나는 송장들이구나. 이것이 저에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다 냄새나는 송장들이에요. 이것을 깊이 깨달으세요. 언젠가는 그게 냄새나서 없어지지만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는 예수님께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분을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아주 신실하게 섬기는 지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유월절 사건과 성전의 모습을 첫 번째의 사건으로 보여주시면서 당시 1세기 때에 핍박받았고 예수님의
초점이 흐렸던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접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그 당시만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적용되고 있음을 섭렵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올바른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올바른 유월절 음식을 먹는 지혜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